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 모두를 살펴보시는 주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9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운데에서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오늘 유월절 절기에 관한 것과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14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해서,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월절 예식은 영원한 규례로서 가나안 정착 이전, 곧 광야 여행 시에도 유월절이 지켜졌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짜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월절이 지니는 무한한 은혜를 상기하며 어떤 역경 중에서도 유월절을 반드시 지킬 것을 주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과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음미하는 것이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정한 기일에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 곧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회막을 중심으로 지정한 시간에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교는, 여호와의 종교는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장소와 시간을 따라서 인간이 예배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종교요, 계시 중심의 종교인 것을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세부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들,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 이거 저희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안 드려도 된다는 겁니까? 유월절 드릴 수 없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시체, 죽음이 죄의 결과로 여겼기 때문에 히브리 사회에서는 그 정결 예법상 시체로 더럽혀진 사람들, 부정하게 된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7일 동안 법규에 따라 공동체에 대해서 격리되어서 근신기간을 가지고 자신을 정결해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기간에 이 부정하게 된 자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부정기간 동안 모든 공식 집회는 물론이고 기쁨의 축제인 이 유월절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는 인간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준엄한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인간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죄를 끊어내는 일입니다. 인간의 허물을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악된 자리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에 8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내가 들으리라.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잠히 참고 서서 기다리라는 의미가 내포된 명령입니다. 백성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 부정하게 됐는데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갑자기 이웃에 문상을 갖다가 이렇게 시체에 근접하게 되었는데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조급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서두를 넣었을 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시간이 긴박하고 중대한 문제에 직면할수록 성도는 여호와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여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물을 것이다. 기다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조급해서 해결된 일이 없는 거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잘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자녀의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다 애타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묻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가 있었고, 또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중에 시체로 발매하마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지킬 수가 없었어요. 유월절을. 유대 학자들에 따르면 유월절 절기인 아비볼 정월 14일에 시작된 이 유월절 시각에 성소로부터 약 24km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를
먼 여행 중에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결국 본의 아니게 거리상 도저히 유월절 정기 예물을 드리는 일에 참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거죠. 오늘날 같으면 24km면 뭐 금방 가죠. 차 타고 가면.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교통수단이 없고 걸어 다니거나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너무 24km 이상 떨어지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24km 이상 떨어진 상태를 먼 여행 중에 있는 자로 간주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어때요?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하냐? 그 해결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 11절입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유월절을 이들에게도 지킬 수 있도록 해결책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성스러운 의무절기였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유월절에 대하여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날이 당신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날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즉 유월절은 하나님 백성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할 생명과 구원과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만일 이 유월절을 고의로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한 자로 취급하고 선민의 자격과 권리를 박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부지 중에 죽음에 부정하게 된 자나 먼 여행에 있었던 자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2월 14일 날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기 유월절보다 꼭 한 달 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상 정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이 한 달 동안에 제2의 유월절, 이걸 소유월절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소유월절을 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여행자는 충분히 집으로 돌아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 부여되었고 부정한 자는 율법에서 요구한 정결 의무를 완수하여 정기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 절기의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뭡니까?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 율법의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느냐?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많은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냐면 율법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얽매이고 그 율법의 정신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일수록 율법에 얽매이기가 쉽습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율법에 얽매여 사는지. 특별히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딱 살펴봅니다. 오늘 누가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그래서 누구누구 안 나왔더구만.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면 정말 문제가 커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무서운 일, 무서운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지 않기 위한,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유월절에 대해서 1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이나에게나 본토에게나 그 율례는 통일할 것이니라. 원하는 타국인에게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타국인은 어떤 타국인을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내에 오랫동안 거주함으로써 그 사회에 동화된 그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순수한 외국인과는 구별되는 사람들이죠. 만일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유월절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먼저 할례를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할례는 언약의 표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제일의 표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할례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 오늘날에는 육체의 할례가 아닌 믿음의 마음의 할례, 의롭게 되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이 오늘날의 할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언약의 표 할례가 있는 자는 혈통과 신분을 불문하고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율법의 의무를 짐과 동시에 그 특권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 다 타국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믿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무와 특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제 15절부터 23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고 항상 그러하여, 이 말이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이 성막을 덮었으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진을 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과의 동행과 임재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사실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계셨으며 그들의 삶 중심에서 통치하고 있었죠. 그러나 성막 건립 후에 구름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가시적, 시각적으로 그들의 가나안 여행을 더욱 박진감 넘치며 경건한 신앙 행보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모양으로 성막을 덮은 현상은 성막이 처음 세워진 때에만 짠 하고 한번 나타나고 사라져버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여행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항상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광야 여행 중에 이스라엘이 불평과 반란과 거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 구름과 불 모양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회막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항상 끊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실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야말로 역시 오늘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생존과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힘없이 정말로 힘들어서 어떤 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라도,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서 너무 힘들 때에도, 남편이 생애 마지막을 보내서 이제 하느님 나라에 보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떠한 역경과 소망의 근거가 끊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회막의 구름과 불 모양으로 24시간 광야 내내 함께 했던 그것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고, 구름이 머무는 날이 오랜 때도 그곳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인 구름을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따라서 구름이 지시하지 않을 때에는 자의에 의해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의 행동은 전적으로 구름의 인도에 의존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을 인도한 이 구름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이 모두 목도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각각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름이 머무르고 떠오르는 시기는 하나님 이외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모릅니다. 이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시기를 일찍 감지하는 감각이 아니라 그 구름의 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름이 오랜 기간 동안 지체할 때는 그들에게 인내가 요구되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우둔한 행동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처신입니다. 머무르는 날이 적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이때에는 열심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유약한 자와 가축까지 동반한 그 많은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걷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막 위에 구름이 짧은 기간 지체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비록 나쁜 기후 조건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단지 하루만 머물고 떠난다 하더라도 그들은 즉시 자신의 진을 걷어 출발해야 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육신의 장막을 걷어 떠나가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고민될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기도를 여러분 합니까? 하나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한테 좀 이렇게 가르쳐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라고 좀 알려주면 안 돼요? 그런 기도 여러분 한 적이 있죠? 점쟁이처럼, 무당처럼 그렇게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당에게,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자기 인생들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떠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단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순종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루를 있더라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장막을 걷고 출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감각과 점쟁이와 무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인도함을 순종으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임은 준수하다, 신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탁한 임무, 규례, 명령을 통해 하달된 책임 등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의 머뭅과 떠오름으로 지시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명령을 따라 성급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광야 여행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빠른 여행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의 광야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부탁하신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구름 모양과 불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든든히 따라서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드리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가을철 아름다운데 잘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저희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또 선교사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11월 3일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선발된 선교사들 또 면접 중에 있는 선교사들이 잘 조인해서 선교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선교 훈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